데살로니가 3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우리 옆에 교우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합시다. 임재를 경험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당시의 전도의 문장들은 예수님 믿으시고 복받고 천국에 가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잘되고 잘된다라고 전도의 문장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복만 받습니까?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핍박이라는 삶의 그 상황 속에서 놓여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진실한 십자가의 길인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그동안 기복의 신앙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성경은 온전히 기복, 복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도 환난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함께 바라보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기를 원했지만 사탄이 이를 막아서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아닌 디모데,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과 2절을 보시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러니까 믿는 어머니와 이방인 비유대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아마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4장을 보시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죠. 이 사건을 디모데가 목격했을 수도 있고 전에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기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가 궁금했을 거예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에 들리게 됩니다. 이때 선교 여행에 합류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맡게 되죠. 디모데는 대단히 젊었지만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위장병과 작은 병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장병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은 당시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내해 내고 나갔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향하여서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우리의 성경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수직적인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주종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일꾼, 무조건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전파한다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통하여서 디모데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일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천하지에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동역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아무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행해 나가실 수 있는데 디모데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불러주시니 이거 엄청난 은혜이죠. 여러분, 디모데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을 합니까? 세상의 철학이나 정치나 세상의 경제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단순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동역자다, 나의 동역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로 이 위상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고 대단히 단순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 이 작은 것을 행하고 나갈 때 너가 나의 동역자다, 너가 나의 계획에 함께 동참하여서 선한 구원의 사역을 이끌고 나감으로 너가 나의 동역자다라고 불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동역자이기 전에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 제가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무심코 건네는 따뜻한 격려가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능력을 덧입고 내뱉어지는 이 위대한 선포가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죠. 세상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라고 이 전파하는 구령의 열정이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사업에 함께 뛰어들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위상이 높아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귀한 은혜를 받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동역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 세 가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일꾼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러니까 동역자의 자세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굳건하다, 마치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어져서 어떤 충격에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냥 믿음에 굳건하게 선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실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당할 순환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실 리 없었죠. 조롱당하고 침뱉음당하고 모든 무리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갈 것을 아셨어요. 그냥 사람을 보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사명만을 감당하시겠다라는 그 굳은 결심을 다시 한번 가지고 올라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에게도 이런 굳은 결심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흔들릴 이유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굳건하게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바르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맡겨주심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걸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건물을 지으실 때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이게 잘 아실 텐데, 이게 콘크리트를 타설 할 때 흔히 작업장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모르세요? 그 일본식 어도를 사용하잖아요. 공구리 친다. 공구리 친다. 저는 처음에 공구리 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을 굴린다? 공을 찬다? 물어보니까 이게 시멘트를 타설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이제 레미콘차가 시멘트와 자갈과 모래를 이 적정 비율로 혼합을 해서 이제 시멘트를 이제 긴 파이프를 통해서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시멘트가 콸콸콸콸 나올 때요, 그 작업 반장이라고 하는 전문가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무엇을 하냐면 이 한 긴 파이프를 가지고 계속 이게 휘젓고 뺐다 넣었다 다시 휘젓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단단하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시멘트 안에 있는 작은 기포들을 빼내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포를 빼내는 작업을 하지 않고 시멘트를 굳히면, 양생하면 그 작은 기포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균열을 갖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기포 속으로 빗물이 차고 들어와서 이 집안에도 비가 차고 들어오는 이 잘못된 지배 환경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포를 빼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 작업을 통하여서 정말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믿음이라는 귀한 은혜를 선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기포들을 끊임없이 빼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외부의 작은 충격에, 지진이라는 큰 충격에 금방 무너져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을 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작은 기포들을 모두 다 버려버렸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제거하고 또 제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 어떤 기포들이 있습니까? 나의 지식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나의 철학적인 지식들, 세상의 능력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그대로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포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기포들을 우리가 모두 다 제거하면서 날마다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함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동역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인정해야 될 것이 두 번째 무엇이냐면, 환난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잘되고 잘되는 복을 누린다라는 이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특별히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하나님의 동역자가 환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세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움 받다라는 말은 이미 작정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작정되어져서 그 자리에 놓여져 있다. 이 세상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운명이라는 말이죠. 근데 운명은 이제 기독교적인 단어는 아니잖아요. 운명론이니까. 그래서 적절한 단어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섭리. 이미 하나님의 동역자는 환난 앞에 놓여 있기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계획되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3절 말씀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환난 가운데 놓이도록 작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환난 때문에 결코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사업이 대박나고 아픈 곳이 낫고 자녀가 아주 좋은 대학에 간다라는 기복주의적인 축복에 우리는 쏠려져 있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자원의 축복을 가져다 씁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죠. 그러나 그 축복과 함께 세상에서 환난이 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세상에 주는 끊임없는 환난과 고난을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환난을 피할 길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만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셨다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갈 필요도 없죠. 대제사장인 그 집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사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들을 모두 다 심판하시고 로마를 무너뜨리시고 이 로마라는 나라가 땅속으로 꺼져버리고 다시 새로운 나라가 땅속 밑에서 산으로 높이 솟는 엄청난 그 스펙터클한 역사를 이뤄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십자가의 그 환난,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하십니다. 왜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함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타협하셨다면 주님께서는 환난 당하지 않으셔도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바르게 걸어간다는 것은 환난 당함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 당할 때요, 고난 당할 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아니에요. 이미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놓여져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시거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가 아니고, 그래, 내가 정말 십자가의 길을, 내가 주님의 제자다운 좁은 길을 잘 걸어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의 계획에 들어가서 오늘도 승리하고 있구나,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믿음의 징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환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이제 시골길을 가다 보면 벼농사가 이제 한참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벼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물떼기라는 것을 아십니까? 물떼기. 아시는 분이 덜어는 있고 거진 모를 거예요. 그냥 벼라는 것이 여러분 어디에서 자랍니까? 끊임없이 물을 공급해 줘야 되는 논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벼 이삭이 생기기 일주일이나 2주일 전에 논에 있던 물을 싸그리 다 없애버립니다. 물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물떼기라고 해요. 중간 물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땅이 쩍쩍 갈라지게 그대로 놔둡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 농부들이 무슨 유익을 얻느냐면요, 벼의 그 특성상 가지치기를 해서 장가지들이 대단히 많은데 그 가지들은 이삭을 갖지 못해요. 이게는 헛가지들이죠. 이 가지들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억제를 시킵니다. 그리고 벼가 물이 없다 보니까 뿌리가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물을 찾아다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뿌리가 튼실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농부가 물을 딱 다시 넣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때요, 이삭이요, 정말 알알이 연글게 됩니다. 꽉 차게 됩니다. 필요 없는 병충해 다 없어지고요, 벼가 그냥 알알이 차서 정말 고개를 숙일 정도로 꽉 차게 돼요. 환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벼가 더욱더 뿌리를 깊이 물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환난이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고요.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우리에게 끊임없이 축복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주여, 내가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지, 주여, 내 뼈가, 내 살이 이미 붙어버렸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열매가 더욱더 튼실하게 맺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에서 한번 금식을 하시는 교우님들은 어떻습니까? 금식을 처음 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꼭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지 않으면 저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내 혈기로 처음에 시작하죠. 하루 이틀이 지납니다. 5일이 지나면요, 주님 다른 거 필요 없으니 내게 사탕이라도 하나만 먹게 해주십시오. 이 5일 넘어가잖아요. 보리차만 마시게 해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모든 거 사라지고 온전히 먹는 거에 집중해요. 그러다 보면요, 다 필요 없고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내게 주어진 환경이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이라는 것이 피하면 좋죠. 경험하지 않으면 정말 행복하죠. 그런데 그것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과 핍박을 이미 당하도록 섭리 가운데 계획해 두셨고, 그 안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갈 때 도리어 그 환난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뿐만 아니라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의 귀한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세움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으면서 걸어나가야 될 모습은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아멘.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미리 선포하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환난이 닥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만큼 이 환난을 잘 이겨낼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했잖아요. 오랜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무너지고 쓰러지는데,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들이 잘 견뎌낼까? 잘 이겨나갈까? 그때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 번째는 바로 동역자 간의 연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정말 동역자다운 모습을 살아가는 세 번째는 서로 연대하는 거예요. 동역자가 동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저분은 신앙의 경륜이 오래되었어. 저분은 직분이 있으셔. 권사님이셔. 장로님이셔. 목사님이셔. 야, 어떤 고난에도 쓰러지지 않겠지? 아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10년 예수님을 믿었든지 70년 예수님을 믿었든지 100년 예수님을 믿었든지 다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완벽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한 자다고요. 100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어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불완전한 존재이다고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완벽합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연약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 그래,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잘 이겨낼 거야가 아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100년, 200년까지는 못 살겠지만 100년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흔들리게 보일 때 제가 집사님,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 고난을 잘 이겨나가겠지? 아니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심정을 가진 인간이지 않습니까? 저도 똑같은 죄인인데요. 목사님 혼자서 잘 이겨나가십시오라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게요. 응원할게요. 서로 연대하는 것이죠. 이 연대를 통하여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다운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귀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긴 믿음을 위해서 서로가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서로 동역하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귀한 계획이고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 독일의 살림원으로 오랫동안 일하였던 피터 볼레베닛은 나무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무를 연구하고 숲을 관리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쓴 나무 수업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는 보통 나무가 한 그루 한 그루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존재이고 그 생물들, 이 나무라는 생물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평생 동안 나무를 관찰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가 겉으로는 개별적인 독립적인 모양이지만 땅속 밑으로는 뿌리를 통하여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이 곰팡이 균을 통하여서 자신의 의사들을 전달하는 이 네트워킹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돕는 생명체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면요, 정말 나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병충해가 있을 때는 병충해가 온다는 것을 산 위에 있는 나무가 산 아래에 있는 나무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그래서 이 병충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 스스로 보호 본능을 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 숲속에는 큰 나무들이 작은 나무들의 광합성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나무들도 너무나 잘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는가를 끊임없이 연구를 해보니까 광합성을 잘 받은 나무가 자신의 영양분을 광합성 받지 못한 나무에게 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잘 자라고요. 또 그 숲에는 어미나무라는 게 있더랍니다. 어린 묘목들에게는 자기의 양분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면서 이 숲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돕고 연대하고 소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 속의 나무와 숲 속의 나무 똑같은 품종을 똑같은 날에 똑같은 일시에 심어 두었는데 숲 속의 나무는 건강하게 자라는 반면에 도심 속의 나무는 홀로 외롭게 스트레스로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혼자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경건해지고 더욱더 발달할 거고 발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면서 함께 기도해주면서 함께 나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여기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봄 신방을 통해서 우리 구역마다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동일한 말씀을 전할 때 구역이 작은 교회입니다. 구역이 살아야지 가정이 살고 또 구역이 살아야지 교회가 삽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모두가 동역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이전에 믿음의 연대를 갖는 동역자이므로 우리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이 살아나야지만 서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걸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다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을 또 맞추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기에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완벽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우리 모두를 불렀던 것이죠. 여러분, 앞에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합니다. 제가 말씀 외에는 여러분보다 잘하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만일 여러분 음식을 준비한다면 여러분 오늘 점심 못 먹고 굶고 가셔야 됩니다. 1년에 한두 번 라면 드실 겁니다.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부분들을 다 채워주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완벽한 모양의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이지, 모두가 완벽해서 완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해, 너는 모자라. 그러나 너 안에 있는 기포를 빼면서 믿음에 굳게 서고, 또 너가 세움받으면서 그 환난 속에서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무엇보다 통역을 통해서 너가 완전해져 가라.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시는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지체가 있거든. 나는 초신자이기 때문에, 나는 직분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또 뭐 권사님이 장로님이 알아서 챙기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분께 그냥 나아가세요. 그래서 서로에게 위로해주고 서로의 사랑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우님이 열심히 필요한 게 있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귀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응답을 해줬는데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 우리 성도예요. 그런 간증을 신방 중에 하시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너무나 따뜻하고 사랑이 넘쳐납니다. 정말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뒤에서 몰래 그들을 감동을 통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을 전하는 귀한 손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저 혼자 다 돌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전해주는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힘을 얻게 됩니까? 그 사랑을 받은 교우님도 힘을 얻고요, 그 말을 전해드리는 저도 너무나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서로 환난을 당하고 있거든, 고난 가운데 있거든, 그것을 숨기지 마시고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서로 함께 연대해 나가면서 힘을 합치고 걸어나가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또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알아서 챙기겠지 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캄캄한 환난과 고통의 밤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때는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환난과 고난이 너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서로 동역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환난은 여러분, 우리를 무너지게 하거나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그 풀무불에 집어 넣으셔서 우리를 밝게 빛나게 하시는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있다라는 것,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래서 나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내가 믿음의 길로 바르게 오늘도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세상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환난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의 환난이 다른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세상의 환난은 내 꿈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실패하는 환난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환난은, 하나님의 동역자의 환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나를 더욱더 귀하게 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굳게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다시 믿음으로 굳건해지고 세움을 받으면서 환난을 이겨내고 동역함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길을 걷는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